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 요한복음 6장 51절로 5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사 저희들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허락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정세 가운데 또 힘든 삶 가운데 그래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 그 신앙의 여정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며 믿음의 열매 가운데 놀라운 기쁨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바랍니다. 하나님도 육신의 아픔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있는 줄 압니다. 여러 어려움 때문에 또 갈등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도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속에 주의 위로함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주 안에서 평안함과 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행하는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하나 주님 다시 오매 흡양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열매로 맺게 해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며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는 줄 압니다. 흡양해 주시사 나누며 베푸는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라고 서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주 안에서 한 몸이듯이 늘 사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에 비 소식도 있고요. 조금씩 여름의 무더위도 좀 물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남은 시간도 건강하게 또 잘 이겨내는 우리 세상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아프리카 이야기입니다. 남아프리카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즐겨 쓰는 구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구호가 아마 우분투라고 하는 그 구호랍니다. 우분투. 한국말은 아니겠고요. 그 나라 말이겠죠. 노벨 평화상의 수상자이자 성공의 대주교인 데스몬드 투투라는 분이 이 우분투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신비로운 형태로 네 안에 붙들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너 안에 있다라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그물망에 서로 얽혀 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아닌 나는 어딘가에 속해 있고 참여하고 나눔으로 참 인간이 된다. 우분투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방적이고 베풀 줄 알고 타인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이 보다 큰 전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다른 사람이 굴욕을 당하고 약해질 때 자신 또한 굴욕을 당하고 약해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 우분투의 정신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나는 어딘가에 속해 있고 참여하고 참 나눔이 있을 때 그 우분투의 정신이 아마 그들에게 서로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분투에 관한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이 한 백인 선교사가 이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 달리기 게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끝점에는 사탕이 있어서 먼저 가는 친구들이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아마 달리기 게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꼬린점에 사탕이 있으니 당연히 우리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친구보다 더 빨리 가서 더 많은 사탕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마 저나 우리네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프리카 학생들은 그러지 않더랍니다. 서로 손을 잡고 달려가더니 사탕을 가운데에 놓고 모두 둘러앉아서 그 사탕을 먹더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먼저 도착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뛰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학생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분투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한 예화이긴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분투의 삶은 아닐까. 그런 우분투의 삶을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세안교회 공동체도 참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개신교, 종교개혁의 개신교가 시작되어졌고 개신교의 가장 예배의 두 중요 요소는 말씀과 성례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형태 가운데서 말씀과 성례전을 가장 중요시 여기죠. 그런데 지금은 말씀은 중요시 여기지만 성례전은 많이 좀 약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주어진 말씀이 구약도 신약도 있지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선택을 했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저는 성찬의 말씀으로 적용을 해서 마치 함께 다시 한번 오늘 성찬이 어떤 의미인가 좀 함께 공부하듯이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6장 본문이 성찬식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인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좀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들 가운데는 우리 루터도 있고 쯔빙글리도 있고 칼빈도 있고 여러 있습니다. 특별히 이 쯔빙글리와 루터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루터는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사람이고 쯔빙글리는 스위스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던 사람이겠죠. 쯔빙글리는 이 요한복음 6장이 성찬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루터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가 이야기하기를 살과 피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닌 나 자신, 나에 대한 방점이 있는 곧 일상에서의 먹고 마시는 거룩성에 대해서 두고 한 말이다. 성찬에 관한 말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성찬에 대한 말씀의 대신에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세족식을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기는 그런 기록이 되어져 있죠. 어쩌면 당시 예수 공동체의 초기 교회 가운데 성찬 예식에 대한 아마 살과 피라고 하는 지나친 신비적인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마 좀 조심성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을 보면 초기 교회도 그랬던 것처럼 영적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빠지다 보니까 늘 이분법적으로 빠졌던 것 같아요. 영과 육,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 세상과 하늘나라, 순간과 영원, 또 참과 거짓, 그러다 보니 물질은 더러운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지만
영적인 것은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순수하다, 영원하다, 뭐 이런 의미로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 이원론이 초기 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악영향을 받게 되어지냐면 내 편과 상대편을 가르게 되면서 나는 선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자는 악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단점이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요한 공동체가, 이 요한복음을 읽었던 요한 공동체는 아마 주류 유대 사회로부터 밀려나서 변두리 소수의 무리로 살아가면서 바로 그러한 문제점에 직면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 요한은 예수를 영적인 존재, 곧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적인 존재, 살과 피로 아주 영적인 존재로 빠져 들어가는 교회 공동체를 좀 자각을 시키면서 그러지 마라, 그런 영지주의자들 이원론 쪽으로 빠지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강조하는 내용이 요한 공동체의 모습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밥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신 분이시다, 우리의 삶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고 신비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는 것이 좀 요한복음의 의미도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빵은 유대인들의 주식이죠. 떡이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밥이다, 이런 것을 강조함으로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그저 신비주의적으로만 빠지는 것을 조금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오늘 본문을 향한 이해가 다르듯이 쯔빙글리도 달랐고 루터가 다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사에서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성찬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도 많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조금 좀 딱딱하지만 한번 함께 좀 공부하듯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1529년에 루터와 쯔빙글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 공격에 대비해서 이 종교개혁의 진영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마르부르크라는 곳에서 만나서 아마 3일간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종교개혁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카톨릭 교회 공격에 대항할 수 있을까라는 의논을 하기 위해서 모여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에서 믿음에 의한 칭의, 세례에 관한 문제 등 14가지 조항에 대해서 일치를 보면서 회의를 이렇게 마무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심각한 설전을 벌였던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성찬에 관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관한 문제는 한 의견으로 모아지질 못했다는 것이죠. 루터는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그리스도께서 본질적 실제적으로 이 포도주와 이 빵, 떡에 실제로 임재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공채설, 실체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튼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임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쯔빙글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 그 상징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다. 좀 다르죠. 루터는 진짜로 정말로 임재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했고 쯔빙글리는 아니다, 상징이다,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물론 후에 또 종교개혁자 칼빈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와 비슷하지만 영적인 연합으로서의 영적 임재설,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우리 웨슬리도 좀 비슷하게 영적 임재설을 좀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런 차이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두 사람이 서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다만 그들은 성찬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서로 공유해요. 그래서 양측이 굉장히 경황되어졌던 그 회의를 조금 부드럽게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성찬에 대한 의견을 좀 마무리를 합니다.
역시 루터가 쯔빙 걸렸구나. 종교개혁자들은 다 이렇게 화합하며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근데 거장이라고도 달랐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악수를 하면서 서로 인사하기를 루터가 쯔빙 걸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영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찝찝한 마음들이 종교개혁의 거장들임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듯 루트와 쯔빙글리가 성찬에 관한 견해가 달랐듯이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대한 해석에도 좀 달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쯔빙글리는 성찬에 관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였고 루터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도 말씀처럼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또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또 56절에는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와 같은 예수의 말씀을 나오죠. 지금은 대부분의 우리 모두가 이 6장의 말씀을 성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두 거장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씩 의견이 달리했던 것 같아요. 사실 루터나 쯔빙글리나 또 사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뭐였냐면 가톨릭 교회 성찬식 교류에는 반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가톨릭은 어땠는가? 그때 가톨릭은 흔히 화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채설 이야기하는 이건 뭐냐면 성찬식 때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사제가 빵과 포도주에 축성하는 순간, 축성은 안수라고 보시면 돼요. 축성하는 순간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축성하는 순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라고 하는 화채설, 그때도 지금도 그 화채설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개신교는 그 화채설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성찬식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화채설을 강조하는 이유의 단점은 뭐냐면 실제로 빵과 포도주가 강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는 사람 누구요? 사제, 신부님들, 그 사제가 더 강조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는 그 사제의 권위가 더 커지면서 꼭 하나님께서 축성하듯이 사제가 축성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사제의 권위가 교회 안에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든 권위가 어디로요? 교회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제의 힘이 강력해져 버린 중세 카톨릭이 되어져 버려서 거대한 반발심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거든요. 쯔빙글도 마찬가지고 루터도 마찬가지고 칼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허구적인 화채설에 동일하게 맞선 것은 그들의 합의점을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는 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교단마다 조금씩 달라요. 조금만 다르면 기다 아니다 내가 옳다 아니다 싸우고 있는 모습가 좀 별반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 통해서 종교개혁이 성찬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공채설이든 그게 임재설이든 또 아까 이야기했던 건 영적 그런 임재설이든 간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그 성찬이 우리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의미하는 건 대체 무엇일까?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는 여전히 지금도 많이 갈등으로 좀 가지고 있고 행하고 있습니다. 1529년에 루터와 쯔빙글리가 마르부르크에서 만나서 성찬 논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444년이 지난 다음에 1973년 스위스에서 양 진영이 다시 모입니다. 한 450년 지난 다음에. 그리고 마침내 그 갈등을 풀어요. 그 회담에서 양측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찬에 관해 루터나 쯔빙글리는 모두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따라서 성찬식 때 예수님의 임재 방식에 대한 논쟁을 이제 중지하고 그보다 성찬의 의미에 집중하자라고 합의를 봅니다. 이 합의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정말 성찬의 의미가 대체 무엇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세안교회는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찬의 의미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세안교회는 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주일 성찬을 드리고 있을까? 보통 개교의 많은 교회들은 성찬은 1년에 한 2번 절기 때마다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분기마다 4번 정도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사실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리나 성찬은 매주일 드리기를 강력하게 권고했거든요. 근데 왜 현대교회는 왜 성찬을 2번, 4번 드릴까요? 특히 한국교회는 이런 이유였습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으로 교회 이제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때는 쉽게 말하면 목사가 많지 않았고 선교사들이 순례를 하면서 교회를 돌면서 설교하기도 했던 때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찬을 집례할 집례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선교사들이 올 수 있을 때 성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1년에 1번, 2번 분기 때마다 드리게 되어졌고요. 이것이 한국교회는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웨슬리는 은총의 수단으로 성찬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찬을 수행함에 있어서 핑곗거리를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찬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웨슬리 목사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특별히 이 성찬을 통해서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용서와 그 용서 받음의 확신을 강조했던 분이 웨슬리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찬을 드리려고 했었고 또 전도 순례할 때마다 개인 성찬기를 들고 다녔던 분이 웨슬리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드릴 수 있을 때마다 성찬을 드리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되도록이면 매주일 드리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찬을 매주일 드린다고 해서 또 연 2회, 연 4회 드린다고 해서 매주일 드리는 것이 옳고 1년에 2번 드리고 4번 드리는 것은 틀리다. 이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도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이 거장들도 다 의견이 틀리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매주일 성찬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정말 잘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찬을 받고 있고 함께 나누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슬리도 장로교회 칼빈도 성찬을 정말 강조했는데 그리고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2가지 예배의 중요 요소는 뭐라고요? 말씀과 성례, 성례는 성찬과 세례 예식을 이야기합니다. 성찬과 말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만 이 예배가 자꾸만 변화되고 있는 것인가? 대체 무엇을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매주일 드리다 보니 혹 습관적으로 성찬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늘 고민하고 질문합니다. 아니 혹 1년에 2번, 4번 드리다 보니 집례하는 목사도 어색하고 이런 마음으로 혹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도 하게 되어지고요. 한 예화를 나눕니다. 오늘날 프란시스가 한 제자에게 오늘은 저 아시시의 거리로 나가서 우리가 한번 아마 그 도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도시로 나가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 사람은 거리에 나가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돌아보고 또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어떠한 것을 또 바라보면서 서로의 느낀 점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수도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자가 깜짝 놀라서 그 프란시스 스승에게 묻더랍니다. 선생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자고 함께 나가자고 해서 나갔는데 근데 우리가 한 번도 설교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일을 오늘 전혀 이루지 못했네요 라고 그 선생님에게 스승에게 제자가 묻더랍니다. 그러자 프란시스는
그 제자의 어깨 위에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형제여, 우리가 시내를 거닐던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설교를 한 것이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았고 우리의 대화를 엿들었어. 그리고 우리의 얼굴 표정과 행동들을 보았을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설교가 아니겠소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성찬의 의미에 이 예화의 의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또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주님 말씀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치를 이루는 그 경험의 초대함을 의미합니다. 그저 우리가 매주일마다 포도주 또 빵을 먹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초대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한다라는 그 초대에 응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유럽 교회에서는 보통 성찬을 떡이 있으면 띄어서 그 하나의 큰 컵에 포도주가 있으면 함께 다 마십니다. 그래서 유학을 갔거나 외국에 있다 살다 오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되도록이면 성찬하면 빨리 앞에 나가서 먼저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하면은 포도주에 뭔가 떠있기도 하고 그래서 찜찜해서 그래도 성찬을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럽 가시면 혹 교회 가서 그런 성찬을 참여하시면 되도록이면 빨리 하시라고. 저에게도 우리 코로나 전까지는 떡이 있었고, 그리고 한 잔에 마시진 않았지만 우리가 떡을 찍어서 성찬을 나누었죠. 그러다 코로나 때 이렇게 개인별로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여러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경험에 응하는 겁니다. 그분과의 한 몸이 되고 일치를 경험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다거나 거룩한 일을 이루어야 한다거나 어떤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지금 나와 같은 인생과 한 몸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그런 공고한 삶을 이루셨고 그 삶을 경험하셨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삶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삶 가운데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경험하고 그 삶이 이곳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분이 사셨던 고난 삶이 있어도 또 피하고 싶은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이기셨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를 초대함에 응하는 시기, 바로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회상이 아니라 과거 구원의 사건을 오늘 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찬은 2000년 전 예수님과 제자들만 이루었던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또한 똑같이 재현하겠노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이 성찬에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나누실 때는 나도 주님의 삶처럼 내 삶 가운데 재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루는 시기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나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기쁨의 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찬이기도 하지만 애찬과 연관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성찬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서로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 또 성찬을 나누겠죠. 오늘 나누는 이 성찬의 이 시간이 오늘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와 한 몸 되어 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삶이 나의 삶 가운데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성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각 교단마다, 모습들마다, 지역마다, 시대마다 성찬의 의견과 신학적인 이해는 달랐지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성찬은 성령을 통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통해 준비해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기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그런 마음으로 늘 함께 성찬을 참여할 수 있는, 또 그런 삶을 여러분 삶 가운데 펼치시는 여러분의 삶이 성찬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